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거나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한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7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는 제자들이 갖춰야 될 네 가지 덕목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부터 19절까지는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았지만 그중 단 한 사람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였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부터 37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가?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중에서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제자들이 갖춰야 될 덕목들이 네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형제들 사이에서 믿는 형제들 사이에서 갖춰야 될 덕목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형제를 실족게 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라고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 중에 하나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은 양의 비유, 또 드라크마의 비유, 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99마리의 양, 그것을 놔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는 것, 10드라크마 중에서 잃은 한 드라크마를 찾는 것, 또 두 아들 중에서 탕자로 비유되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렇게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이 교회 안에서 바깥에가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그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한 영혼이 교회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는데 우리가 어리석은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떠나 교회를 나오지 않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누구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다, 누구누구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혹시 내가 누구에게 잘못된 말로 또 잘못된 행동으로 누구를 실족하게 한 일이 없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 누구를 실족하게 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심코 한 말이 누구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내가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을 수도 있다라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였지만 그것이 그 누구에게는 큰 상처와 아픔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조심하고 또 생각하고, 이 말이, 이 행동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 말이나 자기 생각대로 근거도 없는 소문을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조심하고 삼가해야 된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서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였다면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하면서 회개하도록 권면해야 됩니다. 먼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분하게 기도하고 권면을 마음이 들 때 그때 가서 권면해야 됩니다. 만약 혼자가 안 되면 믿음 있는 교회 장로 2-3명을 청하여 조용히 권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 일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할 경우에는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5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해 갖추어야 될 2가지 덕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3번째 덕목으로서 진실한 믿음에 대한 교훈입니다.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라고 이렇게 부탁할 때 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여도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겨자씨는 모래와 같이 작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서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것처럼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지극히 작은 믿음으로도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는 메시아에 대한 참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실이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겨자씨가 나중에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 작은 믿음이 우리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크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는 주님의 종으로서 겸손히 헌신하는 당위성에 대한 교훈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주인에게 성실히 섬기는 종은 그 어떤 보상이나 칭찬을 바라지 않고 묵묵히 자기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 주인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도 자신이 맡은 감당할 일을 충실히 수행한 후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다시는 다만 무익한 종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 17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충실히 감당해야 됩니다. 또 그 일을 잘 감당했다고 해서 여기저기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달란트대로 우리의 달란트대로 맡겨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달란트대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 주십니다. 그 일이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이 하찮은 일처럼 생각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이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허락하시든 우리는 주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일을 잘했다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겸손한 희생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겨주셨던 그것을 충실히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고 또 말하고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 중에 누가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하나님 먼저 기도하고 조용히 은밀하게 권면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한 다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죄를 하나님께서도 그 죄를 도말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형제를 용서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기적을 일으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작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말씀대로 믿음대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고 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